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도왔던 매우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평가할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아굴라는 본도는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바로 그리스도인 때문인데요. 이러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찾아갔고 또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과 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유대인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일하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삶에 필요한 직업을 훈련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굴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죽을 잘라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생활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생업이 같다 보니까 통하는 것도 있고 훨씬 더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요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비슷하고 또 생각도 비슷하고 또 삶의 어떤 환경도 비슷하다 보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니까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항상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접촉점이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늘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울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평소에는 그가 생활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되죠. 바울은 이처럼 팀을 이루어서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살펴보면 항상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식이었죠. 무엇이든지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덜 들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목회자와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 목회자 혼자 어떤 일을 하도록 무관심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어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도우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라와 디모데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역시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도움과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라는 훌륭한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은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에 붙잡혀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복음 사역에 충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말씀을 또 스스로 읽고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그들이 대적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비방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때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결과는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르고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겠지만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몰두하기보다는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전도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여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비방을 하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 생각이고 욕심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갔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A가 아니라 B나 C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늘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나는 전도하겠다 이러면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도우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 이방인이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그를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마음을 열면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믿었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디도 유스보, 회당장 그리스보였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시작은 늘 삐그덕거리고 좋지 않지만 꾸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반대 또 비방에 늘 부딪혀야 했고 또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른 그 기간에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